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구정이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들 많이 바쁘십니까? 요 며칠 기간 동안 이용해서 또 어디 여행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냥 얼정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항상 설 때는 늘 혼자 있었죠. 지난 일요일 날 본가에 가서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미사 드렸습니다. 미사 드리고 연도 바치고 그래서 빨간 글씨에는 서로가 이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 한 주일 전에 우리는 구정을 치렀습니다. 떡국 맛있게 끓이시는 분 떡국 해가지고 이렇게 문 앞에 갖다 놓으시면은 제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원래 말이 하나였는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그들이 보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늘이었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산을 쳐다보면 산이랑 하늘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역시 하늘은 멀리만 있습니다. 아마 그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늘 정도, 산 정도 높이의 탑을 쌓으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분명히 하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과 이제 맞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로는 아마 최고의 기술을 이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신 공법을 썼겠죠. 돌 대신에 이제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고요. 흙 대신에 이제 역청을 쓰게 된 겁니다. 역청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이렇게 길에 까는 아스팔트 같은 비슷한 그런 끈끈한 그런 종류겠죠. 아무튼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신 공법, 최신 기법을 이용해서 탑을 쌓아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인간은 무엇인가를 발명할 때마다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것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들, 산, 그리고 따뜻한 태양, 비, 바람, 눈, 넓은 창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인간은 그것을 이용해서 좀 맑고 어떤 깨끗한 세상,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이 주셨던 것을 하느님의 뜻대로 이용하기보다는 그것을 다 망가뜨립니다. 아무튼 무엇을 발명할 때마다 어리석어지는 그 인간들의 모습, 이것은 바벨탑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는 그 어리석음이 그야말로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TV를 보는데 주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제 다큐멘터리 쪽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그런 다큐들이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잘 조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그 항공기 사고에 대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상상외로 항공기 사고가 많이 났죠. 그래서 그 프로 보고 난 다음에는 사실 비행기 별로 타고 싶지를 않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가 그 금속 피로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서 이제 그 쇠가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는 이제 속이 고른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이 죽기도 하고 또 그 기장과 부기장의 그 실수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 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사한 거를 보면은 비행기 자체의 기체 결함보다는 조종사들의 그 실수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에, 기장과 부기장이 똑같은 조종관을 갖고 있는 것은 기장이 혹시 뭔가 잘못했을 때 부기장은 기장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비행기를 살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부기장이 뭘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니까 조금 이상이 있어서 기장한테 이거 비행기 떠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장이 그 정도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비행기 출발시키자. 이렇게 명령을 듣고 떠올랐던 비행기가 10분 만에 떨어져서 수백 명이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인간들이 만든 그 여러 가지 많은 무기, 미사일로 증오하지도 않았던 생면부지의 먼 나라 사람들을 장거리로 살상하기도 합니다. 수백 킬로를 날아가서 도시를 전부 다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원한 관계도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습니다. 약간 고장이 있지만 그래도 비행기 출발시켜라고 명했거나 또는 미사일을 쏘라고 명령하는 것은 늘 소수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늘 다수의 사람들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약 9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히틀러라고 하는 그 한 인간의 그 명령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또 일본의 그 군국주의자들 그 몇 사람 때문에 또 아시아 쪽에서도 또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하느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 명령을 내렸던 그런 사람들 소수입니다. 토인비는 그 소수가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그 소수 가운데는 정말 긍정적이고 지구촌의 그 선을 위한 그런 소수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야말로 악한 소수들이 이 지구촌을 망가뜨릴 때가 많습니다. 지구촌은 지금도 마귀를 닮은 그러한 그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지금도 지구촌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은 우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소수의 그 어두운 창조자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대중은 끌려갑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사람의 말보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그 겸손함과 강함을 일반 대중들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중이 우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다. 하느님? 그는 인간들이 약했을 때 만들어진 구시대 유물이다. AI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서 무슨 신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바로 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예사롭고 경박하게 우리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사상, 무철학 속에서, 무신앙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한 그 바벨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과학의 결정체인 로켓을 타고 인간은 이미 오래전에 달나라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달에 인간의 발바닥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찍었던 그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주 비행사를 관두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극히 짧지만 실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저는 이 바벨탑 이 짧은 귀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 탑을 쌓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사람들 안에는 분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확실히 인간은 악행을 하는 일에도 쉽사리 결속이 됩니다. 악의 연대성이라고 그러죠. 천박한 예로 말한다면은 남의 험구를 할 때가 그렇습니다. 사이가 나쁜 A와 B가 공통으로 싫어하는 C 친구를 흉볼 때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되고 맙니다. 이같이 사람은 악에 의하여도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바벨탑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지적한 자가 하나 둘은 그때 당시 없었을까? 그거 세우면 안 돼. 그 세우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반역이다, 죄다 이렇게 외친 자가 그 당시에 한두 사람도 없었단 얘긴가? 모두 하나같이 탑 건립을 찬성하였던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외쳐도 이미 대중은 하늘에 닿는 탑 건립의 그 계획에 다 흥분되어 있어서 탑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그 반론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건가?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대체 어떤 상태였다는 얘기였을까? 언어 사상이라고 말하듯이 언어가 즉 사상일 수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20절과 3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부족을 따라서 갈려나간 함의 후손들이다. 또 30절에 보면은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부족을 따라 갈려나간 셈의 후손들이다. 이 성서 귀절로 봐서 바벨탑 이전에도 언어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달랐다고 하는 이 언어는 소위 예를 들어서 일본어와 독일어의 차이,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만큼 달랐다는 뜻은 아니고 방언이죠. 사투리죠. 경상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 정도. 서로가 못 알아들을 정도의 다른 언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어떤 그 말의 차이죠. 남과 북의 말의 차이, 그런 정도. 아무튼 이렇게 사투리는 있었을지라도
바벨탑을 세울 때에는 말이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벨탑을 세울 때 말이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지만 나는 여기에서 어떤 뭔가 이상한 냄새를 좀 느끼게 됩니다. 이게 언어 통제를 했다고 하는 뜻이 아닐까. 다른 말로 사상 통제의 그 냄새가 느껴지는 것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파고든 것이 아닌가. 말이 하나였다고 하는 그 뜻은 그냥 글자 그대로 똑같은 언어를 쓴다라기보다는 다른 말이 나오지 못하게끔 뭔가 어떤 힘이 그 언어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언어 통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저는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바벨탑 이야기 1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언가 힘 있는 권력자가 이 바벨탑을 쌓자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일반 대중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불순한 생각이 나올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치 히틀러라고 한 그 광인이 무솔리니라든지 스탈린 같이 김일성이 같이 이러한 그 괴물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듯이 뭔가 이 바벨탑 시대 때에도 국민들 전체가 우리 바벨탑 쌓자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힘 있는 권력자가 나타나서 언어를 통제하면서 딴 말 나오지 않게 힘으로 누르면서 이 바벨탑을 쌓아나갔지 않았을까. 제가 얘기했죠. 10장 8절 9절에 보면은 인간 세계에 권력자가 등장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는 야훼께서도 알아주시는 힘센 사냥꾼이었다. 힘센 사냥꾼. 그래서 야훼께서도 알아주시는 니므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고 하는 석당까지 생겼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힘센 사냥꾼. 뭔가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가 맘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이 권력자의 등장이 꼬리를 물고 바벨탑에 이른 것이 아닐까 생각되집니다. 물론 이 니못이라고 하는 것, 발음도 안 되네요. 니므롯과 이 바벨탑과는 많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의 등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면서 바벨탑에까지 이른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불순한 생각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 딴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게끔 언어 통제를 했다고 하는 뜻이 아닐까. 한 언어였다고 하는 그 말 뜻이 제가 그런 묵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뭔가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언어 사상의 통제를 제일 먼저 한다고 그러죠. 우리 일제 36년 그 긴 세월 식민지로 살면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창씨 개명이죠. 그리고 일본어를 외우게 하고 또 한국말을 이제 못 쓰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특히 식민지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걸 강요했던 것이 아니라 뭐 일본 사람들도 적성 국가인 그 미국 말을 전혀 쓰지 못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 말이죠. 레코드 판 그걸 갖다 음반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언어의 통제만이 아니라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서 여겼죠. 그래서 만일에 이것에 어떤 뭔가 반기를 들거나 뭔가 반대 이야기를 하면은 즉시 투옥이 되거나 또는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국가가 사상을 통제하고 전쟁에 분주하는 모습은 마치 바벨탑을 세우는 그 모습의 공통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신 아닌 인간을 신이라고 한 그 천왕이라고 하는 것도 바벨탑 건설의 그 동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일본은 패전에 의해서 그 잘못이 고쳐졌죠. 그래서 신이 아닌 자를 신으로 올려 앉히는 것보다 사실 인간을 더 모욕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패전 이후에 천황은 인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난 인간이다. 여러분들 신으로 떠받들어졌던 그 천황이 행복했겠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은 인간 이하의 그 짐승 취급을 당할 때도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인간 이상으로 취급받는 것도 역시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알려주고 있는 이 성서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나 바벨탑 사람들 이야기나 인간이 하느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느님은 그거를 중단시켜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있어서 바벨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바벨탑 세우신 적 없습니까? 또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계신 분들 있겠죠. 내 가슴속에 신이 없다. 내가 최고다. 신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그 불손한 생각은 바로 내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이 세상이 하나의 언어로서 뜻을 모은다 해도 결국은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인간을 얽매어 놓을 수 있는 그렇게 강력한 힘은 못 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 바벨탑의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각 가정의 모습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렬한 연애를 했던 그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석 달도 안 된 그 시점에서 이미 어떠한 말도 통하지 않게 되고 얼어붙어서 냉랭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 하면서 따르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는 동시에 엄마와는 말을 뚝 그치게 된 이야기도 흔합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며느리와 시누이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형과 아우 사이 등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사이가 허다합니다. 말을 끊어버린 그런 상태죠. 식구가 몇 되지도 않는데도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몇 마디 서로들 하질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도 언어가 없어집니다. 대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 과연 언어인지 의문이 듭니다. 바벨탑과 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시초에는 서로 협력했겠죠. 그러나 차차 저자는 저 생각, 이자는 이 생각으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양보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는 부당한 의지 통일이 하느님의 자비로 혼란하여지고 저지되었으니 사실 결과적으로는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사 말이 같았다 하더라도 자기 주장만 강조하고 제멋대로 굴고 싸움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완전히 의견 불통이 되니까 타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응시해야 될 겁니다. 신의 영역을 범하려고 부정하게 세우려던 그 탑과 성을 내 마음 안에 혹시 세우고 있는 적은 없었던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응시해야 될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들은 결국에는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단절의 상태로 돼갑니다. 결국에 자기 안에 우상을 세울 때는 다른 사람과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가족과의 단절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인간의 그 관계성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바벨탑을 허무는 것은 겸손이고 회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내 안에서 커져가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작업, 그 무너뜨릴 때 그 무너뜨리는 그 다이너마이트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체의 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이렇게 바벨탑 이야기 이제 두 편으로 이제 끝을 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있죠. 롯과 그의 딸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특별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롯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 하면은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같이 언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지내시고 또 명절 때 싸우지 마시고 불편한 가족이 있었다면은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시면은 택배를 보내주시면은 저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